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유아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최서연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제철마다 꼭 즐기는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제철 음식은 꼭 먹어야지 하면서 겨울에 굴이나 과메기를 찾아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계절마다 산이 주는 아름다움이 너무 좋아서 또 등산을 즐기기도 하십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이 바로 책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되면 꼭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참 따뜻해서 저는 겨울이 되면 이 책을 다시 꺼내 읽곤 합니다. 짧게 이 책에 대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한 구두장이가 길에서 거의 죽어가던 한 남자를 집에 데려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사실 알고 보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벌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3가지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2번째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또 3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천사는 이 구두장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엄마를 잃은 아이들,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며 점점 하나님의 그 질문의 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사람은 결국 서로를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배경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 지심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밤에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뭐 편안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긴박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맞아요. 긴박하고 중요한 말씀, 꼭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을 전하셨겠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육체로는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내게서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는 계속 생명이 공급될 거란다. 이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가지는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은 가지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지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 열매 맺는 거 말고 다른 역할을 한 걸 본 적이 있나요? 혹시 맞죠? 없으시죠? 맞아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집을 짓거나 하는 그런 자재로는 전혀 못 쓴다고 해요. 오직 열매를 맺는 목적으로만 이렇게 심겨지는 거죠. 농부가 열매를 위해서만 그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가 제자들,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첫 번째 답은 이것이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산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사랑이든 인내든 용서든 어떤 섬김의 열매든 내가 마음 먹어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음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연결이 끊기면 가지는 마르고 열매는 사라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아무것도는 단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함,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열매를 의미합니다. 즉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도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지속할 수 없는 거죠. 또 이 포도나무 비유에는 예수님 말고 한 분이 더 등장하는데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예수님 말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 등장하시지요. 예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열매 없는 가지는 농부가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합, 영적인 연합 없이 겉모양만 붙어 있는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잘라내신다고 하십니다. 또 둘째,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농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지 중에 병적인 것을 지니고 있는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제거함으로써 계속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려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병적인 가지와 같이 제거돼야 할 문제들, 다듬어져야 할 성품들이 여전히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자연히, 결코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자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깎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깎이는 시간, 잘라내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또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긴 터널을 지나가는 막막함,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막막함이 계속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날 버리신 건 아닌가? 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사람들한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란다. 오히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때 가장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고난의 때 가장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만들어 가도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다듬어 주시고 오히려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답답해요. 지금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깎여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시구나. 나에게 사랑의 열매, 그 어떤 열매를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구나 하는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거한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거함에 대해 더 정확히 정의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계명은 12절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따스함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맺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사랑이 늘 즐거우면 좋은데 너무 부담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은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열릴 때도 있고요. 도저히 내가 봤을 때 사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인데 사랑해야 해서 사랑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상처받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11절에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옥죄는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로 기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기쁘게 살게 하게 하시려는 길입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의지만으로 사랑이 될까요? 혹시 의지만으로 사랑을 성공하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장담하건대 자기 의지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는, 기능이 완전히 파괴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망가진 죄인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왜곡된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 가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회복해 가십니다. 또 우리로 다시 사랑할 자,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은 내 결심,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로 출발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사랑받으실 만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예수님과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요? 그런가요? 예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죠, 사실.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망가진, 사랑받지 못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요,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우리 안이 얼마나 억만증창인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용서 못 해줄 것 같아요. 이런 너무너무 끔찍한, 너무 망가진 죄인임을 너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시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이미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너무 처절한 고통을 다 감내하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우리 죄인이 이제는 사랑받아 마땅할 자로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돌보고 계세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며 여러 방식으로 돌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은혜들이 몇 가지 생각나시죠? 나를 붙드신 순간들, 또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막 일으키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흘려보내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함으로 사랑을 강구하라.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떠올려 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사랑을 강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절대 사람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헬라어로, 우리 한번 볼까요? 기도는 헬라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로세우코마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스는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 세우코마이는 의탁하다, 맡기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요, 무엇인가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을 향해 두고 맡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요, 잘 떠오르는,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의지한 상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상태를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을 중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죄성은요, 사랑할 그 순간을요, 계속 놓쳐버려요. 순간순간을 놓쳐요. 좀 더 친절하게 대했어야 됐는데, 좀 더 다정하게 따뜻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뭐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분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못 이기고 우리의 죄성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외면을 택하기도 하고요, 분냄을 택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자기 연민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 때요, 우리 스스로 위로가 되고 행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람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을 못하면 아파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비로소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할 마음이 제게 지금 없어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메말랐습니다. 이럴 때 있으시죠? 이럴 때 우리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 없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지를 통해 흘러가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우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실 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랑 똑같이 그 완벽함으로 사랑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방향으로 힘써 사랑하라는 초대입니다. 상대가 완전한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만지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선,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고 또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도 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로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최근에 저에게는 어머니가 생겼어요. 사실 어머니가 생겼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어머니가 원래 있어야 자녀가 있는 건데. 그런데 제게는 어머니가 생긴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제가 100일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별하시고 그 이후로 30년 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만나러 와주시지도 저에게 연락을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가 원래는 제게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우리 남편과 결혼해서 결혼할 쯤에 우연히 어머니께서 부산에 계신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뵙죠. 어머니께 그래도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하고 찾아뵀는데 왜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가족 상봉 있잖아요. 잘 지냈니? 막 딸아 미안하다 막 이런 거. 사실 그걸 조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뵙기 전에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딱 만났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상적인 가족 상봉보다는 좀 어색하고, 그리고 뭔가 더 바라시는 것 같고, 근데 또 저에게는 찾아오시지 않고, 그러다가 또 저에게 어느 순간 연락을 그만해라 하고 하시는 말씀에 사실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엄마는 제게 없었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았죠. 그렇게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소식을 어머니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남편에게 주신 마음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사랑으로 섬기며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해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저희 가정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것이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이면 아예 저와 상관없이 지내던 사람이면 더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나가는 노숙자분들한테 차라리 하나님이 시켰다면 저희 집 와서 지내세요 하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를 버리고 가셨던, 제가 너무 인생을 힘들게 지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안에 보상심리도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저한테 딸아 사랑해, 내가 미안해 못했어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셨으면 사실 그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못하셔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기보다는 어머니가 혼자 살아온 인생이 너무 길었어서 어머니 사정이 있으셔서 어머니 것을 챙기는 것에 더 익숙한 그런 분이세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버거워서 막 화장실로 도망가서 울며 기도하고 막 침대로도 가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계속 말씀하시니까 사랑은 해야겠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밖에 못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이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시절에 몇 번 친구와 따라 교회 갔고요. 그때 만났던 좋은 선생님들 덕분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뭐 요 정도 알았고요. 그러다 20대 초반에 또 친구 따라 교회를 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도 교회 중고등학교 때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 선생님들, 집사님들 항상 계셨어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20대가 되어서 그 모교회에서도 저를 늘 사랑으로 교회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 사모님들이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신학생 1학년 때는요, 제가 집을 급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학금도 학비도 제 돈으로 열심히 모아서 가고, 그런데도 집이 좀 어려워서 집도 독가니까 제가 돈이 없었어요. 매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 저희 학교는 방학 때 기숙사를 빼야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구했긴 했는데 딱 10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 100만 원이 없어서 이틀 뒤면 넣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다가 기도를 해도 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마음을 가득 안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그때 드렸습니다. 눈물이 가득 차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하면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연아, 아빠 있잖아. 뭘 걱정해. 내가 너 영적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너 책임지고 계시잖아.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바로 전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사실 제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직도 저희 모교의 사모님은
저한테 너는 내가 배 아파만 낳지 않은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야 하면서 새벽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기억하니 제가 다시 어머니를 사랑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생각하는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것 같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뭔 것 같아요?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계속 고민을 하시더니 사실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사실 고아원에서 자라셨어요. 어머니도 엄마 아빠가 없었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시는 환경에서 컸어요. 그러시고 또 아버지랑 결혼을 하셨지만 오빠가 저를 낳고 또 아버지의 또 문제로 인해서 또 저희를 두고 떠나셔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동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을 하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진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제는 그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분당 우륜교회에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께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바뀌자 저의 닫힌 마음들이 모두 열리고 깨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랑으로 자라게 하셨듯 우리 어머니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너무너무 느끼고 있어요. 매주 저희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또 너무 감사. 늘 기도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목사님을 통해 우리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게 맞나?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에 대해 전하면 또 부담이지 않을까? 또 똑같은 말씀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선명한 마음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라서 믿고 맡겨. 너를 통해 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해. 너가 할 수 있어. 내 옆에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의 온유함, 또 판단을 잠깐 미루는 그런 선택, 또 먼저 손 내미는 그런 다정함, 또 기도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요, 지금껏 그렇게 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길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 거할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붙어 있기를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보며 하나님께 사랑을 간구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대상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서 그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 없는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며 그 사랑의 모습을 기대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